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우리 박지현 전도사님을 모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전도사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보통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의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한국 교회라고 해서 엄청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가 좀 한번 생각해 본 것을 나누면 어떨까 이런 마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일인데요.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온라인 선교, 온라인 예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 시간에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저는 가능하지 않다.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사실 저는 반대쪽에서 핏대를 세우면서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 잠깐 이렇게 될 줄 알았었는데 벌써 3개월이 되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을까. 영상 예배 하는 온라인 예배와 또 오프라인 예배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우리가 동시에 하다 보면 그전에 우리가 익숙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자칫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많이 희미해져서 교회에서 나오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어디 야영을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던가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하다가 예배를 드린다던가 이런 형식도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좀 더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구별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어떨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기주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나 스스로를 영상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가 진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진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린 것을 사실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친구들과도 나누고 선생님과도 나누고 저는 오늘 예배 때 어떤 게 좋았어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온라인상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배에 대한 의미들을 조금 더 발견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예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전에도 아마 이렇게 우리 최성원 목사님, 장재호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는 쌍방향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양방향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만큼 우리도 또 그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친구들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보통 이제 교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옷도 정갈하게 입고 그리고 좀 구별된 옷을 입고 나오게 되는데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함께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사실 교회 학교 예배도 집에 가서 저도 같이 사실 드리는 건 아지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예배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입고 있든 간에 정말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 마음에 따라서 본인의 자세도 그리고 본인의 옷의 그런 이런 상태라던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도 사실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문현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좀 많이 차이 나듯이 우리가 모여서 거기서 이제 또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도 많이 있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하면은 그게 참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렇게 역할을 또 우리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교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권사님이 좋은 관점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우리가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지만 그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해 줘야 되는 역할을 교회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그렇게 잘 사용하는 편이 아니라서 전화라는 그런 매체를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핸드폰에 있는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실 소통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은 조금 확인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선교적인 차원까지 나아가려면 좋은 그 선교적인 활동 중에 하나는 저는 교사 주일날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무엇을 해서 그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도 사실 하나의 선교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함께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모여지고 또 흩어져 있고 그렇지만 더 관계되어져 있는 모습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상황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마다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좀 지혜를 얻어서 좀 더 그 발전된 모습으로 또 변형된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저는 성찬을 제가 2008년도에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그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좋은 모습 그런 모습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예배와 성찬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다. 나한테도 매주마다 나한테 신앙을 확인해 주는 그런 이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성찬을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기독교 관련 신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드라이브 뚜루 성찬이라고 어떤 교회에서
부활절 날 교인들과 함께 성찬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 이제 이렇게 교인들 차가 들어오면 목사님이 성찬을 집례해 가지고 이렇게 성찬을 받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거의 아침에 9시 시작했는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찬이 진행되어졌다는 뉴스를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 교회도 성찬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배에서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들리는 말씀인 설교가 있고 그다음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 이렇게 두 가지가 예배 특히 예전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중요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성찬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개인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 성찬. 개인 성찬으로 이제 사실 공동체가 함께 나와서 이게 우리가 한 몸이고 그 한 몸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성찬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오시면 성찬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예배가 진행되고 성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 개인적인 그 준비되어 있는 성찬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미리 교회에서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준비를 해놨고요. 성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또 고민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 3세기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찬을 못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성찬을 준비해서 했었던 적이 있었대요. 아, 옛날에 옛날에도. 그 로마 시대 때, 초대 교회 시대 때 박해가 있으니까 네네. 성찬을 할 수 없는데 교인들이 너무 성찬을 하고 싶어서 집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성찬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또 너무 이렇게 성직자가 없이 그 가족들만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때만 그렇게 되고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공식적으로 예배에서 이렇게 성찬이 네네.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가 하면서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각기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들리는 예배와 들리는 또 말씀인 들리는 설교와 말씀과 보이는 말씀인 성찬.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이게 어떤 것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또 극복을 해나가야 될지 많은 또 지혜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될 때 그때 이렇게 개인 성찬으로 또 한번 성찬을 경험해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르더라고요. 네, 이건 그렇겠네요. 경험해 봐야지. 사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온라인으로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또 얘기가 나누기가 쉽지 않아서 네네. 네, 그렇겠네요.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개인 성찬을.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오늘 주제를 받으셨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의 전반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그런 것 의견들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안에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시간을 잘 보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에 개인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현종합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의 방호복을 입혀주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학교 생활도 믿음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학원 생활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때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 알고 믿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성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고 한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 중고등부를 주님의 은혜로 또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쁘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